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천년왕국의 모향이 구약에 증거된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죠. 어떻게 구약에 나타난 광야 여정이 천년왕국의 모형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증거된 광야 여정이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주신 천년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기에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형이 증거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완전한 실상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형과 실상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책인 것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낮은 곳으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광야로 나온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하였습니다.
1월 15일 출애굽하여 3월 15일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직접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임한 성령의 충만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실상으로, 구원자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으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을 때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이들은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지면 성령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사를 보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진실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찔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는 것을 방치하였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영적 출애굽하여 걸어가게 되는 영적 광야가 천년 왕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이 천년 왕국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년은 무한히 지속되는 현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현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이 땅에 임한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현 순간의 상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무엇으로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이미 이 땅에는
원수 마귀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사망의 질서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도의 증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질서 아래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가 현 순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하신 사망의 질서의 정체는 바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카타르게오의 동사는 부정과거입니다. 이미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면 시제가 미래 시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의 번역은 이것이 미래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현재 시제. 이미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으며 매 순간 영원히 지속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순간이 연속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카타르게오. 여기서도 현재 시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은
현재 시제로 무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패하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과거의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현순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끊임없이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원수 마귀의 권세는 매 순간 파괴될 것이며 무력하게 될 것이며 마귀의 나라는 패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한 영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지배를 따라 광야를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어지고 무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현 순간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어법의 현재 시제는 시간을 의미하지 현 존재의 현 순간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헬라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 순간에 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나라를 끊임없이 파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영혼 안에서 성령은 살아서 성령의 지배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의 질서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천신들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자신의 능력을 주어 다스리는 천신들의 계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정사가 무엇일까요? 정사는 헬라어로 아르케, 이것은 시작, 처음,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처음이 되고자 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욕망이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첫 번째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먼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질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질서는 바로 원수 마귀가 정사로, 정사의 세력으로 다스리는 사망의 질서인 것입니다. 서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질서에 속한 세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이것은 선택의 자유, 권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권리는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는 율법에 맞서는 주제넘은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율법에 대항하여 주제넘은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항합니다. 율법을 거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저항하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 권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권세, 엑수시아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본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달라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체는 바로 사망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것은 힘, 세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능성,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의지의 능력을 의미하고, 외적으로는 성취할 만한 능력, 조건, 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질서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부수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내 말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내 주장이 우선 되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원수 마귀에게 속한 질서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질서를 따라가면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상처 입히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불화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가는 모든 곳에는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평안과 기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불화와 불행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자기 자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보면 사탄입니다.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 외에 당신이 가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에게서 당신의 것인 죄를 제거하십시오. 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속에 있는 무기들이 다 부서지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마귀의 권세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의 질서가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연약할수록 주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 받은 자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질서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잠시 동안 불갑을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 즉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의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불갑을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불갑을 왕노릇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잠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6절 표준 새번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여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는 사람의 고백이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권세는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원수 마귀가 지배하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따라 주장할 때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고 부복하게 만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원수 마귀의 세력을 그 순간순간마다 파쇄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굴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좋아하여 그 앞에 고개 숙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정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영적인 광야를 걸어올 때에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질서를, 세력들을 매 순간 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 상처를 입게 될지,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망의 질서를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사망의 질서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망의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나 자신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의 질서에, 영으로는 생명의 질서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여 다스리고 있던 우리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의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질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의 실존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현존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쳐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내 자신을 부풀리고 내 자신이 행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나도 노력했다고 그렇게 외쳐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보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현 순간, 현 존재의 상태로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나라를 매 순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싸우고 있는지, 사망의 질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세력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